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 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 이러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를 향한 세상 권세자들의 박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고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 당파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행전 8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는데 이 핍박으로 인하여 물론 핍박을 가한 자들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 핍박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와 땅끝까지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모든 성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담대히 증거하는 것이며, 또 예수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한 핍박을 살펴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핍박을 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사도들 가운데 최초로 칼로 못베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핍박이 그들에게 가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셨고, 결국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 철저히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고, 또 고난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기 일쑤였고, 또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결국 본디오 빌라도의 그 재판을 통해서 사형원도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철저히 고난당하기 위하여 오셨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거든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미움받으셨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터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권세자들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 가해지는 핍박이 두려워서 피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한 자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초대교회 사도들과 복음의 증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 이름을 인하여 순교를 당하였듯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기쁘게 여기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팔복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8번째 복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세상에서 핍박을 받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여 고난을 받고 또 잘못하여 책망을 받는 것 외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을 인하여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듯이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길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 좁은 길에는, 구원의 길에는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이 성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될 터인데 그 박해를 받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고난받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철저히 예수 이름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고난, 또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박해를 온전히 기쁘게 또 감사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사건과 또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이 옥에 갇힌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지만 5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탈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사건과 바로 분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변론인데 바로 이 짧은 변론이지만 이 안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바로 죽으신 그 예수가 메시아로서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우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주셔서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죽으신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며 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셨고 모든 만물의 임금과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살기등등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또 복음을 훼손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도행전에도 교회를 향한 사단의 거센 도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으로 나타났고 또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일부를 감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 일순간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공회에 넘겨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공회의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마귀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부추기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할수록 사단의 역사도 더욱더 거세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땅에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도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심판하실 때가 곧 이를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다. 죄로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세상에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직분을 맡은 것이고, 또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철저히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교회로 부르신 것을 철저하게 흩어버리고 해치는 자가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 또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수 없는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을 위협하는, 또 우리 목숨을 빼앗는 핍박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또 믿음으로써 세상 권력자들을 향하여 저항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살기등등한 유대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선언한 그 선언처럼 오늘 우리도 세상 권세자의 그 박해 아래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그럴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영원한 하늘 영광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